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민요에 날 좀 보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노래 가락은 흥겹지만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애잔합니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옛날 동지 섣달 겨울꽃은 아주 귀했었지요. 그 귀한 동지 섣달 꽃을 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봐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노래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노래를 생각한 것은 버릇없게도 하나님 마음이 이와 비슷하시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좀 쳐다봐 달라, 나를 알아달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노예살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거절하고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편하니까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일이 어렵게 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나서서 우리만 어렵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중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하게 딱 한마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끝내고 나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왕 작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도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사양했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자주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치자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나일강에 있던 수많은 고기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고기의 썩는 냄새로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지팡이를 쭉 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어디서 나왔는지 개구리들이 수없이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분통이 터질 정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그럴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시고야 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고집이 더 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땅의 흙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온 땅의 흙이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가축들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신이 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신은 아무도 당하지 못하니 빨리 보내주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파리떼를 보내셨는데 이 파리떼가 이집트 모든 집에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생기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생겼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다 없애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또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겠다고 작정하신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집트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악성 종기가 이집트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박을 보내셨는데 우박으로 집이 부서지고 다치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가축들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재앙이 계속되면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박에 당하고 겨우 남은 들판의 채소나 나무들의 파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9번째입니다. 이집트 온 땅이 깜깜해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왕은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가축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집트 집집마다 통곡 소리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드디어 항복을 했습니다. 위대한 엑소더스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10번째 재앙에도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20번, 30번, 아마 100번 넘어까지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에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덕스러울 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는가? 왜 한꺼번에 끝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덕스러울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너무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사실은 이집트 왕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장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공고를 빨리 처리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래 가도록 하시는 것, 건강, 경제, 자녀 문제를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각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당신 자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는 이방인들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또는 몇 번의 경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만약 한두 번으로 알아들었을 것 같으면 10번까지 고통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희한하게도 자주 기독교인들보다도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빨리 돌아오고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깁니다. 전쟁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블레셋은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 신의 전쟁인데, 자기네들 신이 이겼고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네들 신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자기네 신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이스라엘 신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의 신이 땅에 엎드려 이스라엘 신에게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본래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네 신의 머리, 양팔 그리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 이스라엘 신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괴가 있는 블레셋의 도시에 전염병이 돌아 온 도시가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이 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론은 이스라엘 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연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을 다른 도시로 옮기면 이 재앙이 우연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겨간 도시에 혹독한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시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급히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신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또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므로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돌려보내자고 하여 여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새 수레에 예물을 싣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일 수 있다, 마법 없이 소가 끌고 가도록 수레를 보내면서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다. 만약에 곧바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수레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소가 한 번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다. 얼른 배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빨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에게 맞서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들은 변을 당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또 하나 아실 것은 이방인 하나님 백성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좀 섭섭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대하듯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쓰고 힘을 쓰는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 어떤 일이든지 길이 있는데 왜 고통당하고 왜 그 귀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헛되이 고생하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여전히 고생하는 여인의 일이 꼭 그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는데도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살 길 있는데 왜 죽을 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낫게 할 수 있고 병든 가정을 고칠 수 있고 병든 인생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자를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아십시오. 성경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